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믿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질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말을 듣고 이렇게 따르던 자들이 다른 사람 즉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보고서 시기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율법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이것은 해야지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라 알아야 또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시기가 나서 그들을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악감을 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한 1년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고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냥 내버두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또는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핍박하거든 거기서 떠나서 다른 성으로 가라. 즉 신발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하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않을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루디오냐 성에 두 성이 있는데 거기서 루스도와 더베로 떠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 루스드로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는가. 근데 이곳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섬을 지나서 또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이고니온에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고 그리고 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루스드라 성에는 그 유대인이 없는 것,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불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는 예수를 전파하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전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에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모지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그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힘들게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아픔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의 무슨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고 나가서 저와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 지금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갔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는 유대인이 없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대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에는 그 성에 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을 쌓고 그 속에 많은 이 동네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그 큰 광장이 있는 것인데, 그 광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성문에서는 재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또 물물 교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소식도 전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광장인 것을 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광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루스드라에 발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30살이면 30년간 걸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40년간을 40세가 됐으면 40년간, 한 50살 됐으면 50년간 걸어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여러 얘기를 했겠죠. 어느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 사람이 듣거늘, 그 듣거늘은 이것은 경청해서 들으니까 말만 들은 거지 글뜻이 무엇인가 라고
경청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말을 듣고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고도 흐리끔흐리끔 쳐다보고 저 사람 누가 와 저렇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딱히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니까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한 군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뭔가 하고 아마 자세히 이르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알아듣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듣는 둥 맞는 둥 하고 듣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뭔가 하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경청해서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 또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유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구원받을 그러니까 치료받을 믿음이 저에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고 정말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들어요.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즉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즉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만하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탁 들어서 거기에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앉았는 사람이나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느냐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큰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바로 서라. 이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는데 왜 큰 소리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바로 걸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말을 경청한 사람은 안진뱅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무수드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씨앗이 되는 사람, 즉 속된 말로 하면 미끼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라고 아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씨앗, 즉 미끼가 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돈 벌고 뭐 이런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가서 그리스도다, 너희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런 사람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고 너나 가라.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까지 차여져 있는데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었습니까?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이게 전파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걸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이거는 그 일부정 과거로서 딱 한 번 있는 일, 딱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지라 이것은 미완료로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걷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생각하면 어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절적번에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네 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같이 거기서도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고 기쁘고 기뻐했던 것 같이 이 광장에 앉았던 성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도 바울이 일어나서 바로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된 것,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한꺼번에 확 금방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강도사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서 교통사고로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날마다 좋아지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 갔다 온 것만큼 좋아진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해서 베트남 가서 기도를 해보면 정말 저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은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픈 데가 낫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조금씩 낫는 사람도 있지만 한꺼번에 왕창 나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는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겁먹지 말고 암병 걸린 사람에게도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병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다 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거.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라. 바로 걸으라. 바로 걸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역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기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한 번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걷느냐. 이게 큰 충격.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큰 소리를 한 번 했더니 저렇게 걷지.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는 거예요. 큰 소리 일어나서 거기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루기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루기오 방언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안진뱅이 여태까지 안진뱅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고치 못하는 안진뱅이가 바울이 와가지고 한 번 소리를 확 질렀더니 큰 소리로 일어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일어나고 뭐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루기오 방언으로 그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을 때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다. 옛날에는 또 신인데 진짜 큰 신은 가만히 있고 그 명령하면 그 밑에 쪼개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대언하면 그대로 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바나바는 그놈하고 뒤에 가만히 잘생긴 사람이 앉아있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키도 왜소하고 얼굴도 잘못생기고 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바나바는 큰 신이고 그 쫄개는 바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때 이제 제우스 신이 큰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서 말하는 쫄개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시의 제우스 신당에 하더라.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연락을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우스 신이 여기 왔으니까 제우스 제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제사 드리려면 소를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한다고 화환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기한테 제사를 지니까 제사를 지어서 높은 사람이 와 절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그래요 맞아 내가 했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도 이름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지금까지 바울이 앞섰는데 또 이제 바나바가 왜냐하면 이 제우스가 더 미신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냅니다. 와서 그 말을 당신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옷을 찢어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나한테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가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조금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 신이라 생각하고 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을 버려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기운이 되사고 생각하면 가서 절하고 엎어로도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막 이게 좀 큰 돌 놓고 제사 지내고 큰 나무 놓고 제사 뭐 이런 거 사람이라도 조금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가서 제사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없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헛된 일을 버려라.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와서 이거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딴 신 믿지 말고 지금 딴 신 믿고 있는데 그 신 믿지 말고 천지와 그 가운데는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그 지나간 세대는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딴 사람을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도 모두 벌해서 지옥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죄사하고 의롭게 되는 일을 보낼 것을 내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냥 방임해서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증언했느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기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것을 가지고 음식을 삼고 먹고 그러면 기쁨으로 누리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 한 달만 안 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달 안 오도 난리 폭군역이라는 것입니다.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농사 아무것도 안 돼요. 땅이 짝짝 걸려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올케도 그러더라고. 하늘이 잘해줘야 돼. 하나님이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이 나와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모든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해지 된다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피 묻고 말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꽝꽝 얼어붙던 것에 막 쑥이 올라오고 이런 것을 어제도 가보니까 이 들에 쑥이 났더라고요. 농장에 가보니까 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사들면 야 이제 봄이 됐으니까 쑥 올라와라 또 꽃이 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실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도 되어 먹고 그다음에 그것을 먹으면서